얼굴이라는 말은 순수한 한국말인데 얼꼴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얼꼴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죠. 얼하고 꼴입니다. 얼이라는 의미는 우리 정신, 마음, 혹은 혼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나 마음의 모양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요, 그 사람 마음이나 정신 상태 그리고 기분을 대충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마음이 평안한지 불안한지, 나를 경계하고 있는지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얼굴을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얼굴을 보고도 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 세상에서는 이제 포커 페이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속이 은큼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굴이라고 하면은 무학대서와 태조 이성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태조가 무학대사를 놀리기 위해서 대사의 얼굴은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걸지 않습니까? 그 말에 무학대사는 태조 이성계에게 임금님의 얼굴은 부처님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가 무학대사에게 아니 스님은 왜 그렇게 아첨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스님은 화가 나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학이 하는 말이 돼지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돼지로 보이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 얻어맞은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옛날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를 그려야 하는데 그냥 막 그린 것이 아니라 다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사람의 모델을 구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2사람의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첫째는 예수님의 모델이고 둘째는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튼 10사람의 모델을 구해놓고 그림을 다 그리기 시작해, 다 구도를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요. 이제 2사람의 얼굴만 그려놓으면 최후의 만찬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모델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없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성가대를 보니까 젊은 청년이 찬양을 하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순수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구나, 잘됐다.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마지막 가룟 유다의 얼굴이에요. 치사하고 구차하고 비루하고 폐역한 얼굴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얼굴을 찾기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몇 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하루는 다빈치가 술집에서 술을 한잔 하려고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얼굴을 딱 보니까 보기 드물게 비루하고 구차하게 생긴 거예요. 됐다, 가룟 유다의 얼굴이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내 그림의 모델이 좀 돼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이 가룟 유다의 얼굴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 모델이 돼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연유를 물어봤더니 내가 바로 당신이 예수의 모델로 그린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타락하면서 산 결과 그 아름답던 얼굴이 그렇게 비루하게 변해버린 거죠.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공회입니다. 스데반은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이미 예수를 이단 정죄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당에서 스데반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자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여러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에게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짓 증인이 나타나니까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공회는 72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줬어요. 이 자율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회였습니다.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고소했고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공회입니다. 그 공회 앞에서 스데반도 신문을 받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여기 이 증인들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냐?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살벌한 현장에서 스데반은 담대하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야곱과 요셉, 그리고 출애굽과 모세,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막힘없이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증거를 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은 공회 앞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를 하니까 거의 죽음을 자초한 거죠.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그 얼굴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면전에서 욕을 하는데 거기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가능하냐고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러한 자리에서 그 얼굴이 천사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본문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성도가 더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무리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데 비해서 다른 무리들은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반되는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든지, 그리고 마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스테반의 입을 막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불행히도 이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간 거예요. 도끼가 가득 찬 눈으로 스테반을 노려봤어요. 그런데 스테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로 보였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스테반의 마음이 이미 천사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얼굴을 보면서 공회원들은 아마 더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본문 56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56절, 자,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스테반이 막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라. 갈수록 태산이라 그러죠, 이런 것을 갖다가. 그러자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인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는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인자라는 말은 주로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한 번도 인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스테반이 유일하게 쓴 거예요, 인자라는 말을.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와 인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예, 이거 우리가 성경 공부 때 항상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정치적인 단어로 이해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그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런 구세주로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제목으로 죽였는지 아세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거고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이 로마 정부를 뒤집었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세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구세주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약한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한다고 말을 했다가 야단을 맞은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졸지에 사단으로 전락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는 주로 예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썼습니다. 인자라는 것은요, 말씀이 성육신이 되신 것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자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과 화해하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예요. 스테반은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의 마음은 용서와 화해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스테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스테반은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스테반을 봤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본문 6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테반이 돌에 맞으면서 한 마지막 말이 뭐냐면 주 예수여,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이 스테반의 마지막 말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하고 대단히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한 반면에 스테반은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두 센텐스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스테반의 이 탄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테반의 기도에는요, 모든 허물과 죄가 저희들 이렇게 자기를 고소하고 죽이려는 사람에게만 있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혹시 나에게도 허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예를 들면 내가 그걸 방법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표현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나의 잘못이라면 나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지극히 겸손한 탄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면서까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깊은 신앙, 성숙한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항상 나는 100번 1000번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다 맞고 다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틀렸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고 비신앙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이고 상대방은 누구 편이에요?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다 옳습니까? 상대방은 다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는커녕 대화도 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의 창구가 다 막혀버렸어요. 아니 상대방이 마귀인데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격렬하게 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분쟁이 일어나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져야지 끝나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정권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참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양쪽이 다 얼마나 완강한지 중간에 낀 저만 욕을 진탕 얻어먹은 거예요. 결국은 양쪽이 다 풍비박산이 되고 난 후에야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뭐합니까? 다 이미 다 망가졌는데, 회복 불능 상태가 돼버리고 말하는데 해결이 돼버려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고 해도 혹시 나에게 허물이 있는지
잘못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고 교회를 섬기다가 그의 생명까지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께서 서서 기다린 것은 이 스데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서서 자신을 영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면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고요,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낙원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영혼은 더할 나위 없이 평안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며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신다면, 예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5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58절. 자, 시작.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사울이란 청년이 나오죠.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스데반을 가장 먼저 돌로 친 사람이 사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증인이거든요. 증인이 먼저 치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거든요. 돌로 쳤을 때 사울은 스데반의 천사 같은 얼굴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을 친 거예요. 사울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에서 아마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지도 모릅니다.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환희가 찬 얼굴. 여러분, 죽어가면서 가장 평안하고 환희에 찬 얼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 스데반의 얼굴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사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위대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난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에 한번 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 만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을 먼저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나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이 동서남북도 모르는 이 불신자에게 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과 순종은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대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사건, 이 사건이 유럽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빈민의 아버지라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5살 때 어머니마저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천혜의 고아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메이지 대학을 다닐 때 폐결핵에 걸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폐결핵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기 좋은 데로 요양을 떠납니다. 근데 요양을 떠난 그곳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그분 이름이 나가오 목사님이에요. 근데 나가오 목사님이 거기서 5년간 목회를 했는데 예, 잠 깨세요. 5년간 목회를 했는데 예, 5년간 목회했는데요, 교인이 한 사람, 사모님의 사모님. 5년을 목회했는데 교인이 한 사람이라니까요. 사모님. 그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이 가가 도요히코라는 분이 나가오 목사님의 이제 돌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폐결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같이 밥 먹고 피토하면 걸레로 다 닦아주고, 그런 나가오 목사님을 보면서 가가와, 이름이 헷갈리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오 목사님은 이 가가와 도요히코의 목사님의 인생의 스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미국 남장로교에서 세운 고베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로교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빈민을 위해서 그의 온 생을 던집니다.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다. 뭐 어느 정도냐면 죽어가는 사람 그 고름을 자기 입으로 빨아냅니다. 그래서 살려요. 얼마나 뭐 일본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빈민의 아버지예요. 가가와 도요히코. 그 사람을 키워낸 나가오 목사님은 신자 하나에 하나, 그 사람 하나. 그 일본의 가장 유명한 목사를 넘어 세계적인 목사님을 키워낸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흥분하게 만드네요. 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전쟁에서 져요. 그 중국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중국을 갑니다. 장개석 총통을 만나서 우리 일본 사람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개석 총통이 당신이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일본 사람들이 다 일본으로 무사히 갑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됐는데 받진 못했어요. 나에게 영향을 받은 이 한 사람의 불신자가 가가와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거 뭐 얼굴 좀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얼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나의 삶을 예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심령에 환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지 않겠어요? 맨날 인상 쓰고 막 성질 내고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